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나실인의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의 법. 자, 2절에 보면 나실인의 대상이 누군가, 여기 남자나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여자가. 그러니까 나실인은 남녀의 차별이 없었어요. 그리고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며, 자,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것은 뭔가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사장으로는 아론의 후손들, 아론의 자손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또 그 제사장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만 가능했어요. 근데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는 것이죠. 근데 그 레위인 외에 이렇게 나실인의 서원을 하게 되면 레위인처럼 성막이나 성전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게 됐습니다. 그게 뭐 특별한 어떤 정한 기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또는 뭐 평생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예를 살펴보면 삼손의 경우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정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삼손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어요. 삼손은 단 지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하나님께 이 쓰임을 받았죠. 드려졌습니다. 반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경우에는 태어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었고, 대신 그 어머니인 한나가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을. 사무엘은 지파가 레위 지파가 아니었죠.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젖을 떼면서부터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막에서 계속해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어머니가 되신 하나님께 나실인의 소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구약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며 헌신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또는 부모가 아니라도 나중에 자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 어떤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원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그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칙이 나옵니다. 나실인이 무슨 규칙을 지켜야 하는가? 3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해야 합니다. 포도주와 독주.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포도주나 독주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의 소산, 그 열매는 어떤 것이든지 다 거부해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술 취하지 말라. 세상의 풍조에 휩싸여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거니까 조금만 먹어도 되지 않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규칙이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술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그리고 끝에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의 권위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즉 나의 머리는, 나의 권위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 고린도 전서를 보면 여자는 수건으로 머리를 가려라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다, 남자애가 있다, 이 권위의 문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머리를 길게 한다라고 하는 이 나시린의 지켜야 될 사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이거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6절에 보면 끝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7절에 보면 그 시체가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즉 죽음을 멀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상징하는 시체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체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되어서 죽음을 가지고 오는 그 어떤 것이라도 부모까지라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것은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는 삶인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이 거룩한 삶과는 상관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술에 취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또 나의 머리가, 나의 권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권위는 스스로다. 나는 나한테 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았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죄의 정욕 가운데 살던 존재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와 조금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내가 불렀다. 나를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했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성도라고 일컬어 주셨습니다. 의로운 존재다. 그렇게 일컬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혀 거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이요. 예수님만 스스로 나시린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주님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시고 세상의 풍조와는 상관없는 삶을 사셨고, 또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권위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실제로 그런 삶을 사셨고, 또 죄와는 상관없는 죽음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생명의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다, 의로운 존재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연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다, 성도다 라고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하는 것이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아니면 나의 시간이 되었던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받은 은혜가 넘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받은 은혜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반응해서 그렇게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던져 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나는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내가 버려야 할 세상의 풍조는 무엇입니까? 내가 입에 대지 말아야 될 독주, 세상의 풍조는 무엇입니까? 또 내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시체, 내가 허용하지 말아야 될, 끊어버려야 될 죄의 습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 드려진 삶, 나시린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